보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손잡아야 돼요. 예수님 손잡아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박태현 성도라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참 많은 교감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때만 해도 전립선암 말기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신방만 가면은 그렇게 죽고 싶다가도 말씀 듣고 나면 버떡 일어서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의 아내가 소천하기 전에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해도 되겠지요? 그래. 그래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라고. 10분 동안 간증을 합니다. 천국 간증을 해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증해요. 그날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날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간증 다 하시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도 장례를 제가 치렀고 그 남편 되시는 박태현 성도님 최근에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그 투병 중에 있을 때 암 투병 중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복음성가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70대 가지고 몸 아프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다 아픕니다. 예. 나이가 들면 그만큼 썼잖아요. 우리 장기를. 그러니까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약 먹어야 돼. 약. 그래야 견디거든. 그래야 곧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리 감사라는 게 있어요. 미리 감사. 그래서 저는 선교 시작할 때마다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미얀마 34차 선교가 되잖아요. 그럼 선교연금을 제일 먼저 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4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선교 동역자들이 참여해서 정말 선교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요. 원망과 불평은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거든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많아요. 내가 어려움 겪고 고난 겪고 역경 겪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천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손잡아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예수님 손잡아야 돼요. 하나님 손잡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은 만만치 않는 게 세상이에요. 어제 전화 한 분이 105통을 하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일 못합니다.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면. 하루에 105통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를 가야지 모시러. 가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셋째 아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 원목사입니다. 안전목 집사님 아드님 되시죠? 네. 그런데 왜 전화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전화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다 참고 오는 거예요. 목회라는 거예요. 사람 다룬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는 문제예요.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신경 쓰고 모든 힘을 역량을 그래서 그런데도 자식은 예수 안 믿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너는 목사면 목사지. 왜 나한테 전화해? 이런 바쁜데 나한테 왜 전화해? 이것이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속에 뭔가 세상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고난이 오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더 힘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신앙이 날로 가까워요. 그러면서 고난 당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볼 때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자꾸 더 커져요. 그렇잖아요. 내 고난은 자꾸 더 커져. 내 핍박은 자꾸 더 커져.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이 그 핍박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고난의 늪에 빠져가요. 그런데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예배예요. 이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말씀 없이는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기도인데 계속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뭐냐?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 생활이 예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기도시거든요. 지금 내 이름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7장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라?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고 성령이 하나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성령이 하나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한 분.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독사, 영광이란.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버지의 뜻만 순종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자기 뜻 펼친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뜻만 펼치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 땅에 보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테텔레스타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 그 예수님의 기도가 모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기도하고 살자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요. 6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밖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맡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그런데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래요. 이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의 이름,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뭐라고 말씀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난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름은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40년 동안 그 사람을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니까 손을 잡고 그랬잖아요. 손을 잡고.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성에도 손 잡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래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11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자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11 제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교육시켰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이 꽃을 볼 때마다 이 꽃을 기증한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얼마나 이 성전을 아름답게 이 꽃 두 송이를 통해서 지금 국화가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심어가지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이 강단에 장식을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원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바울의 논문 중에 논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로마서.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입니다, 이게. 근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와서 그로 말미암아 와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만물이 또 그에게로 가느니라 그래요. 그 모든 산천초목이 만물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버지께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매일처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장애는 수없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원도는 가보세요. 그 바다를 가보면 파도가 출렁해요. 파도가. 근데 파도가 하루에 한 번만 치고 마는 게 아니야.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365번을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그 파도를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아버지께서만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모든 역경을 아버지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들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어떻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제 믿거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하루 앞두고 이제 믿어요, 제자들이. 그 전에 못 믿었잖아.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못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믿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서 아버지께 다 소상히 아뢰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 내게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요즘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뉴스가 있습니다. 찰리 커크라고 하는 33살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을 딱 그렇게 내립니다.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 젊은이들이 다 모이거든요. 지금 그분의 유튜브가 6천만입니다. 6천만.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몇 만이에요? 5천만이요. 5천만. 5천만보다도 1,000만이 더 많어. 6천만이요. 팔로워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를 따르느냐. 그분 장례식 보세요. 미국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거수경례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그거예요. 인생이, 젊은이들이, 다 젊은이들이 빌드업 코리아라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 단체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그가 그 말을 남겼어요. 예수를 우선시하는 삶을 사시오. 예수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편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 뒤를 따라가겠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팔로워가 6천만이나 돼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성령님과 하나고 아버지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너희도 하나가 돼야 돼. 그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됩니다. 왜? 예수를 가장 우선시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빠지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도 리더자가 한 사람이 섭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더자가 서야 돼. 그래야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 사람만 넘으면은 이제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10손가락 보세요. 10손가락 똑같은 게 있습니까? 지문이 똑같습니까? 다 달라. 다 달라.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예수를 앞세우면 하나가 돼. 성령을 앞세우면 하나가 돼요. 아버지를 앞세우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이 교인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 이순신 장군 될 수 있고 세종대왕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righteousness,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연합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나면 이제 이들이 뿔뿔이 흩어질지도 모르고 이미 흩어졌어요. 예수님 떠날 때 다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었는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신앙 좋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을 신앙 좋다고 기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30년이 40년이 돼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 좋은 사람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는 선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어떤 교회라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연합교를 도왔잖아요. 이 선교연합교의 기초가 되었던 분들은 이분들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얀마 선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34차까지 오면서 누가 미얀마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까? 선교 후원자들이나 후원자들. 그분들이 후원에 있었기 때문에 34차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깨지면요,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전하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 보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내 이름은 십자가에 주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겠어요?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예수님 직접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켰지만,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이 사람들을 지킬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 사람들을 보존하게 하사 지켜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단한 힘을 주었어요.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다윗이 맨발로 뛰어가서 사자 입에서 양을 빼서 곰의 입에서 양을 빼어서 그때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면 병자들이 치료가 돼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신을 떨쳐내기 위해서 수소문해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 병든 자가 치료된대요. 그럼 다윗 불러오느라 다윗 불러다 수금을 탑니다.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 세상사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 작은 공간에 있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울은요 명장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을 피할 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명장인 사울이 그 좁은 방에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꽂혔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던진. 다윗을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슨 이 소문이 드느냐? 이 동요가 있죠. 동요. 울밑에선 봉성하여 내 모습이 천양하고. 이게 외정시대 때 이거 부르면 어떻게 돼요? 순사한테 잡혀가서 경찰서 가서 그냥 깜빵에 살아야 돼. 동요가 참 이 사람이 민심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요가 생겼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지금 왕이 아니라고 지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다 그 노래가 울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울 왕이 어떻게 해? 이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다윗이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왜? 살려고. 그래 동굴동굴마다 다 다니고 광야길을 그때 다 익혀놨어. 성서지리를 완벽하게 익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동굴마다 다 돌아다녔거든. 그 길을 너무 잘 알아, 광야길을. 그래서 거기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가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광야가 이 다윗을 지키신 거예요.
광야가 다윗을 살리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 나중에. 당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울의 왕의 눈을 피해서 동글동글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 벌써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 그럼 그놈들이 어느 골짜기 통해서 어느 동굴로 이렇게 해서 올 것이다. 다윗은 다 알고 있어, 그걸.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면 어때요? 백전백패요. 이수신 장군이 왜군 물리칠 때 같이 12척 가지고 왜군을 다 물리치잖아요. 12척이 남았나이다 그러거든. 다윗이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전쟁만 하면 백전백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왕이 도망 다니면서 그 고난 속에서 익힌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안진뱅이 이렇게 나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 요한을 죽여라. 저놈들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힌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 베드로 요한도 그랬어. 그래서 이 잡아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느냐, 재판장이 중요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는 곳마다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기도의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그 지은 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만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가 나를 푸른 물과 제놓으시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누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누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단 말이에요. 파도 치는 거 얘기했죠? 수없이 파도는 밀려와. 수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역경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불습을 해치는 지팡이. 그러면서 그 지팡이 끝은 뾰족한 창을 받고, 그리고 지팡이는 큰 지팡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안전, 양을 지키는 그런 도구예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막대기는 왕의 홀이라고 했어요. 왕의 지팡이. 그러니까 권세를 상징해요. 그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기만 하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게 이 지팡이라는 게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은 왜 넘친다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기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말씀이 넘치나이다. 성령이 넘치나이다. 기도가 넘치나이다. 넘치는 삶이에요. 하나님 축복이겠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인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잔에 넘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래요. 왜? 내 잔이 넘치거든. 넘치요. 넘치니까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넘치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넘치니까 농어촌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넘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내 잔이 넘칠 때에 흘러 넘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거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죠. 지난주에 홍 집사님이 교회를 오는데 계단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게 올라오셔. 왜 이렇게 힘들어? 어디가 아파?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파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요. 죽을 병이 아니면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왔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것은 내가 죽을 병이 아니면 교회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편안할 때 이 시를 썼느냐? 아니에요. 동굴에서 쫓겨다니면서 내가 생사를 그냥 넘나들 때, 그 위험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전 세계인들을 두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인들의 70, 80%가 다윗의 시편, 23편,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던 이 시를 읊으면서 자기가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보존했어요.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보존했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이 안에 충만하게 함이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구하고 응답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니. 그럼 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곧 할례파라. 끝으로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을 띄우면서 빌립보서 서신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글입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즉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이 개들이요. 개들을 삼가라. 또 누구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악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고자 원하는데 행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악만 행해. 행악자들이 그들 삼가라는 거예요.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죠. 이 첫째는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계속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삼가라고 하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자들 삼가라. 지금으로 보면 깡패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들을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두 번째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섬김이에요. 근데 섬김보다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긍정적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삼가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라고. 예배자를 주님께서 기쁨이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는 게 서비스.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도 지치면 그만둬야 돼요. 내가 봉사하면서 즐거움이 없다. 그만둬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뻐. 그러면 계속 해야 돼. 그런데 하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 그러면 일을 그만둬야 돼. 덕이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자예요. 예배자에게는 그 지속적인 은혜가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할례당.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랑한다?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보존하소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의 비결은 삼가하고 두 번째 예배 잘 드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택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보존하여소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그 기쁨을 충만히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기쁨을 충만하게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